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제가 16절, 17절 읽고요.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이요.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느니라.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 모두에게 믿음으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크리스천은 그가 현재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에게는 분명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직업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부입니다. 어부. 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늘 조업을 합니다. 이 뱃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는 여러분들 직접 이 무슨 배를 타보지 않아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도는 구원받은 즉시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밭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은 바다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파도와 폭풍이 치는 험난한 바다라고도 하지요. 때로는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흘러가지만 어떨 때는 역풍을 맞기도 하고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익숙한 뱃사람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거기에 따라서 조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바람에 민감해야 합니다. 어떤 바람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바람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임하시고 바람처럼 일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37장 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을 위해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마른 뼈들이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있을 때. 하지만요, 성령의 바람이 아니고 이 불신자들에게는 이 멸망케 하는 바람, 회오리 바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바람은요, 그들을 흩트는 바람입니다. 그들의 심판을 하는 바람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5절에 그가 비록 자기 형제들 가운데 열매를 맺을지라도 그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동풍이 오리니 곧 주의 바람이 광야에서 올라오매, 여기서 동풍이 오리니 곧 주의 바람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 근원이 마르고 그 샘이 말라버리리라. 그가 모든 아름다운 그릇의 보물을 노력하리라. 여기서 그는요,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바람, 바로 그 동풍, 바로 그는 아시리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는 바로 아시리아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만이 바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고해의 바다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은 세파가 닥치고 풍랑이 닥치고 폭풍우가 닥치고, 그렇죠? 태풍이 몰아닥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바다를 탄 선원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를 탄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는 어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배를 탄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가? 자, 보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해변을 거니고 계신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자,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일하고 있는 바로 그 형제를 찾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를 찾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집에서 노닥거리거나 누워있거나 잠만 자고 있는 그런 게으름뱅이를 주님께서는 찾지 아니하시고 항상 꼭 일의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십니다. 한결같아요. 세리 레위는요, 세관에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배에서 그물을 고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양을 치다가 주님께서 부르셨죠. 아모스는 뽕나무 밑에서 밭을 갈다가 주님께서 부르셨고요. 엘리사는 소를 몰다가 밭을 갈다가 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부지런히 교회를 박해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다가 부름을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한가히 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일을 충실히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자를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꾼을 찾으려고 바닷가를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보통 부르심을 받는 사역자는 목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어부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목자를 부르시지 않고 어부를 부르셨어요. 주님은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결코 이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중에는 결코 지혜롭거나 강하거나 고귀한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고 그저 어부들에서 그들은 못 배운 자들을 주님께서는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그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학식이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 제자들의 경력도 알고 이력도 알고 그들의 배경을 뒷배경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식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무식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들은 어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아하 예수님과 함께 있더니 저렇게 변했구나.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꿰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단지 그물을 던졌던 어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박식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 분명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형제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는요, 신약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형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퀴즈 내볼까요? 구약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형제는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였죠. 구약에서는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바로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형이거든요. 안드레가 동생을 살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안드레가 동생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러 갑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형제가 나타나는데도 구약은 죽이고 신약은 형제가 살립니다. 자, 바로 그 기록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요? 안드레더라.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그리스도이심을 그에게 소개했던 겁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형이 동생에게. 자, 41절 42절도 한번 보시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자, 이 시몬과 안드레 형제는 함께 일했고 함께 복음을 믿었고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형제였고 같은 지체였습니다. 자, 베드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인데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지금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옵니다.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게바가 베드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계셨을 때 사용하던 언어 아람어, 지금으로 말한다면 시리아어입니다. 시리아어. 베드로는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우리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게바, 시몬은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CCM송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CCM 있죠? 그 잘못된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NIV 성경 자체가 이 로마 캐톨릭에 있는 그 성경 따다가 쓴 그런 제롬 성경 갖다 썼기 때문에 그거 NIV가 바로 그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요나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 고기를 낚는 어부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 장면을 이 의사인 누가가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 누가가 아주 의사의 그 집도술에 맞춰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예리하게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 다시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을 잠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무태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시몬은 이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고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무트로 이렇게 배를 대고 있는데 주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조금 배를 무트에서 떨어뜨려서 내가 저 배 바깥에 있는 사람들, 무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을 했지요. 자, 그런데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아침인데 지금 가서 던지라고요? 제가 한번 낚시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새벽에는 잘 잡혀요. 네. 어두울 때 잘 잡히는데 동이 트면서부터는 물고기가 아예 안 잡혀요. 아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밤에만 이렇게 좀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낚시꾼들은 낮에 물고기를 잘 안 잡습니다. 밤에 잡습니다. 밤에. 새벽에 잡든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셨어요. 시몬은 그는 밤새 일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돌아오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몬을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그물을 당기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배에 대한 품삯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더 깊은 데로 가서.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물은 아주 얕은 바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물이었지 지금처럼 저인망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데 가서는 안 돼요. 이 물가에서 잡아야 되는 그런 그물이었거든요. 근데 깊은 데로 가라 하십니다. 자, 어쨌든 주님께서는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합당한 보상을 언제든지 해주시는 분으로서 주님께서는 품삯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품값을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섬김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주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긴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자신의 소유를 주께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사람들은 결코 손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꼭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이것은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어떨 때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과는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정반대인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경험대로 할까요?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자, 고기를 잡는 일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예수님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지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더 능숙하게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가 주는 고통, 죄의 싹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것을 다 이미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삶의 모든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5장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시몬은 주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예, 시몬은 밤새 배를 타고 조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요. 그 사정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시몬은 배에 고기 한 마리 없이 그렇게 밤새 헛수고를 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았어요. 아니 여태까지 밤새도록 했는데 뭘 또 던집니까? 제가 잘 알아요. 이제 동이 텄을 때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반문하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몬은 그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즉시 낫게 해주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선포했던 주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시몬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의 믿음과 순종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에는 내 자아에 대한, 내 의지에 대한 포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자,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이 말씀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물고기가 하도 많이 잡혀가지고. 자, 이처럼 성도들에 대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지혜, 주의 신격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인되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이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하십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시죠. 자,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 처음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몬이 획기적인 변화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삶의 전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바로 주님께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는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그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쁨에서 흥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던 겁니다. 여태까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는 이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이토록 주 하나님의 신격과 신성을 접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기의 자아가 붕괴가 되고 맙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7절에도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티끌과 죄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티끌과 죄 같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에는 대언자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본 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며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그는 통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똑같았습니다. 그는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비천함, 자기의 죄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이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그는 더욱더 그가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이토록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자기를 비췄을 때 주의 신격과 더불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빛에 내가 비추어진다면, 그 빛에 비추어 본 사람이라면 아무도 자기 자신을 높일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권능에 도리어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실토하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9절과 10절 마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절과 10절 말씀.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를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하시니, 자, 시몬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써 놀랐습니다. 시몬의 동료인 요한과 야고보도 놀랐습니다. 이것은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를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야. 결코 기적이 아니야.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재하심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에 임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17절.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뒤에는 뭔가가 따라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물건을 팔던 장사꾼이 주님을 만나면 그는 주께 받은 문화로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장사꾼이 됩니다. 또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면 그는 말씀을 뿌리고 인내로서 열매를 거두는 농사꾼이 됩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던 가정주부가 주님을 만난 뒤에는 혼들을 먹이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무엇을 했든지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대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변화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잇던 어부들은 주를 따름으로써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던 사람이 주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이제는 손수일에서 나누어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남을 죽이던 자가 주를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술 주정뱅이가 주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술기운으로 살던 사람이 주를 만나면 그는 성령 충만으로 권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단골 술집을 늘 장부를 써가며 다녔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이제 단골로 정해진 교회를 가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주를 만나면 부유해질 것이고 실패자가 주를 만나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슬픈 자가 주를 만나면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불행한 자가 주를 만나면 화평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나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신성한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를 창조하신 형상에 따라서
그는 지식에 따라 새로워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형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8절.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다 말고 즉시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19절 20절에도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아버지와 그를 배를 넘겨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마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어부가 자기의 그물을 던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업종 변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다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와는 단절, 그리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생활에서부터 완전히 단절하십시오.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농부였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자 밭을 갔던 소를 잡고 농기구를 태워서 그 불로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고 그는 바로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농부가 자기 소를 잡고 쟁기를 태우는 일은 어부가 자기 그물을 던지는 것과 인생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것,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는 주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베드로의 선택은 아주 잘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처럼 주님께 보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어떤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는 자기가 하던 일을 완전히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그 여인도요, 주님을 만나자 그는 물 항아리를 버리고 그는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그때 여자가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여자가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아니 물길로 왔던 여자가 왜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도시로 들어갑니까? 이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당시에 그는 자기가 하던 일을 완전히 멈춰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문제에서 다 자유합니다. 다 자유합니다. 분명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길러 왔지만 생명의 샘을 그 속에 얻은 후에는 물 항아리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러면 보통은 이 빈민 선교한다 그러면 먹을 거를 먼저 줘요. 선교사님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
막 이렇게 빵을 준 뒤에 그 다음에 복음 전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빵이나 밥을 다 받아먹고 복음 전할 때는 안 와요. 네.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육신의 빵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게 육신의 빵을 먼저 받으면 그 다음 예수님은 뒷전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 전도할 때 법칙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지와 먹을 거 항상 같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지만 줍니다. 제가 강릉에 있을 때 이 강릉 중앙시장에서 전도지를 나누는데 외국 선교사님과 함께 전도지를 나누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전날 사탕 그리고 초코파 이런 걸 준비해서 전도지와 함께 주자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먹는 것과 견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다.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한참 고심하다가 그냥 자기만 조용히 준비해서 저쪽에서는 그분은 초코파이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저는 이쪽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구원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도할 때 절대 전도지와 복음 이외에는 우리 먹을 거 주지 않습니다. 네. 말씀이 충족되면 육신적인 것은 다 만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 어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어부로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부들은 바다를 잘 알아야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다를 잘 안다고 자부해도 어부들은 실상 바다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배가 물을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는 그저 바다가 흘러가는 대로, 요동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갑니다.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27절 말씀. 배로 바다가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에서 사업을 하는 자들,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쁨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것이 자기들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들로 내려가니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고난으로 인해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바다,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바다가 일고 그것은 단지 자연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바다의 모든 상황을 다 장악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다에서 파도로 인해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음들로 내려가는 일을 겪을 때면 그 어떤 사람들도 혼쭐을 놓습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면 어떠한 것도 그에겐 도움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자기 재산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이 배운 학식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은 자신의 영예, 인기 이런 것들이 과연 배에서 흔들릴 때 그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주를 찾고 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시죠.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므로 그들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어려울 때 주께 부르짖습니다. 바다의 파도를 일으키신 분도 주님이시요 잠잠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주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고 성난 바다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고 폭풍을 일으키던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바로 바다를 만드신 분도 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는 바다를 향해 풍랑을 겪을 것이고 많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의 파도, 바다를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 말씀에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들을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선원들은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걷어올리면 각종 물고기들이 다 잡혀서 올라옵니다. 그것들을 분류해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버립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비유합니다. 그물을 내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긴급히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기를 잡히게 하는 것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데에 반드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물 없이 초능력을 사용해서 그물 없이 물고기를 잡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신비적인 낚싯대를 줘서 물고기 떼가 쫓아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평소에 하던 대로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일하시는 대로 평소에 일하는 그 장소에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신기술을 전수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수중 탐지기 새로운 신기술을 그에게 알려주어서 물고기 있는 깊은 바다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은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는 것이 그들의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들은 버리십시오. 오직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말씀을 던지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현장, 삶의 체험이 믿음의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소원이듯이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소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낚는 그러한 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쓸모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며 많은 혼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내 경험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